2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먼저 사진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저것은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라 무슨 사진이냐면 여기서 맨 앞에서 이렇게 하는 놈이 이제 첫째입니다. 그리고 양쪽 그 뒤에 두 놈이 이제 쌍둥이 형제인데 1, 2, 3번으로 앉은 겁니다. 1, 2, 3번으로 앉았는데 물컵에다가 비누를 어느 놈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 행동을 좀 바로 잡으려고 누가 넣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은 이제 그 막내가 넣는 걸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온이가 넣었어. 기온이가 발가락까지 막 움직여서 기온이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온이는 나는 절대 넣지 않았다.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아니야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 쌍둥이 형인 시온이를 가리키면서 형이 넣었어. 시온이가 넣었어. 내가 안 넣었어. 하면서 막 그것이 얼마나 막 그냥 리얼하게 저거 하는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안 넣는데 나한테 넣었다고 시온이가 넣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솔로몬의 명재판이 시작되었죠. 비누를 만진 놈 손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한 녀석 맡아보니까 절대 나는 아니라고 울면서 부를 수 있는 막내 녀석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본 목격한 것이 사실이었고 둘째 놈은 억울하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제 누명을 쓰게 되는 모습이고 나는 절대 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막 그냥 저렇게 하는 놈이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이 이제 확정되자 두 놈은 나가게 하고 저 막내 놈을 가져와. 이거 네가 넣었지? 하니까 응.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 저거 누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갖고 너 억울하게 누명 쓰면 누가 너한테 죄를 지목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발 빼면라고 저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아이의 반응에서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온이가 했다. 옆에 있는 지형을 갖다가 고자질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요 놈이 사람을 속이는구나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몇 살 된 것이라고, 그렇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저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인간의 죄성은요 어디에서도 어떻게도 숨길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아이도 저럴진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야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아이가 사실은 더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사실 더해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절대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착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착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절대 아이들이 착한 것 아니고요. 누구나 인생은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얽매여 오히려 그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죄성을 갖고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래서 성전으로 더 이상 장사가 아닌, 그래서 장사로 말미암아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근거가 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올려주고 저는 초벌 원고를 갖고 와갖고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그 최종적인 것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좀 이렇게 하나하나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열어가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성전을 헐고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하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식으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성전이 성전의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로서 백성들이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에서의 생활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곧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되어졌고 성전보다 관습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관습과 전통이 우위에 있는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온전한 모습의 길을 걷고 있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곧 이러한 성전을 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의식으로 가득 찬 성전이 헐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헐어야 하느냐? 곧 우리의 의식을 헐어야 합니다. 외식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된 모습들을 헐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된 모습으로 가득한 성전을 주님께서는 헐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건물의 성전을 의식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외식된 모습,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받을 수 없는 형식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헐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떠났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옥을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다 가로막고 생명이 아닌 형식이 위주된 것으로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인간의 죄성으로 점령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얼마나 신랄한가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한 번 더 떠났습니다. 고난받은 당신이었습니다. 고난받을 당신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주님, 곧 주님은 이런 상태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실을 알고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곧 이 성전을 헐라 자신의 육체를 곧 헐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곧 인간의 죄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3일 만에 다시 세워 일으킬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이끄시는 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의 길을 열고 가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모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한계, 곧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길을 걷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당신이 이제는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하물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또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당신께서 스스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성전을 가리켜 당신의 당신의 몸을 가리켜 성된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그 자리를 마다치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곧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히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헐어야 할 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식된 성전,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다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육체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함에 이르는 또 다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할 줄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